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호칭, 일반적인 호칭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성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가장 옳아요. 뒤에 붙는 집사, 장로는 이제 그의 직분이죠. 호칭이라기보다는 성도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방문자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좀 글씨가 좀 작은데 방문자는 말 그대로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교회를 진짜 그냥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게 방문 며칠 해야 미등록교회, 미등록 며칠 해야 이게 아닙니다. 평생을 방문자로, 평생을 게스트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시고 자기는 그냥 손님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평생 손님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손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할까요? 대접만 합니다. 대접만.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 교회에서 대접만 받겠다. 봉사 하기 싫다. 설거지 하기 싫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는 평생 손님 이러면 됩니다.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이기 때문에 또 뭐가 아닐까요? 목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이분들도 원하시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참여하실 수는 있지만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목양하거나 그분들의 형편을 돌보거나 신방할 의무가 교회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그룹에 편성되지도 않으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나 등록하지 않은 교인입니다. 지금 방문자나 미등록 교인은 실제로 서류나 행정, 어떤 문서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겠죠. 손님으로 계속 오시는 분에게 전화 안내하시는 분이나 우리 세워질 직분자들이 이제 묻겠죠.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교회의 목양을, 교회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미등록하였으나 교회의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교회가 그분들을 돌봅니다. 상담 및 신방,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자나 미등록 교인은 거의 같지요. 그러나 미등록 교인은 앞으로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한 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까지는 다 손님입니다. 그래서 뭐는 안 시켜요? 일은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접만 그냥 커피 타다 드리고 식사 갖다 드리고 쉬세요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이제 후회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교인이 있습니다. 등록교인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고 새가족 양육을 받기로 한 교인이세요.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와 활동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해당하세요. 등록카드를 쓴 순간 여러분이 이제 열매 맺는 교회의 교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교인부터는 손님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빗자루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손님 아니고 우리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나 정회원 가정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만 하고 여기서 그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교회 앞에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권징, 교회의 권면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교회의 물리적 사역, 물리적 봉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교회의 영적 사역에는 아직 참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는 좀 느슨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이나 내년부터는 정회원으로 등록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공예배 기도에서 순서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교회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자체도. 그리고 이제 교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일단 재직 부장이라든가 집사 임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록교인이 제일 좀 억울한 거예요. 등록하여 일은 하는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속히 정의연 사역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록한 입교인, 이제 세례받은 분이죠. 유아 세례받고 입교했거나 세례받으신 분들입니다. 새가족 양육, 우리 김혜미 자매처럼, 김혜미 자매 1호인데,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정의연 사역을 교회 앞에서 하신 분입니다. 미입교자,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 정혜원 서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직 임명 대상이 되는 거죠. 준회원이 있습니다. 준회원은 등록교인이에요. 준회원은 등록하였으나 아직 어떤 분요? 입교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예, 저 방에 있는 애들이죠. 저 방에 있는 애들. 아니, 정신소년이 아니고요. 예. 저희 아이들. 네, 이선우를 비롯하여 저 아이들. 먼저 유아세례 받았고 교회 정식 교인이기도 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그래서 준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뭐는 없는 거예요? 의결권은 죄송하지만 이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되는 그런 회원이 준회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저기 이제 유아세례니까요. 성인이 교회에 등록하였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회원으로 계속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정회원 서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는 정회원 서약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서약 자체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새가족 등록 카드입니다. 몇 번의 수정과 몇 번의 오류와 몇 번의 오타와 몇 번의 사이즈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결정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소 있죠. 그다음에 생년월일 있고 주소는 돈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가족사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전교회, 인도자 칸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록을 원하지 않으신 항목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단서를 좀 적어놨습니다. 대신에 연락처는 꼭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정회원 서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을 하셨죠. 이거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민이 아니면 이명이 안 되는. 예,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는 14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정을 해서 12가지 항목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서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서문이?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열매 맺는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의무와 권리를 행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한몸된 지체로 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라는 서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 정회원으로서 위치를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재직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제 재직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회, 곧 장로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식 당회로 모일 수는, 정식 재직회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면은 미조직 교회 재직회라고 해서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재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서리집사, 앞으로 세워질 분들, 각부부장, 그리고 재정부까지 해서 이제 재직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아서 우리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합니다. 돈 관리죠. 아주 중요한데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어디 있어요? 예. 임시제 넘어가 버렸네요. 예. 금전을 관리하게 되고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 주로 이제 교회 살림에 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일을 하게 되고 각하가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에 이건 이제 작정 헌금을 재직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들, 교회 살림에 대한 부분들을 재직회에서 많이 운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 서리집사, 각부 부장, 재정부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헌법에 보면은 교회 항존 직원은 목사, 치리장로, 안수집사입니다. 이거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외에 돕는 직원들, 임시 직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사, 전도인, 권사들은 교회 임시 직원, 돕는 직분입니다. 헬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남녀 서리집사가 있죠. 남녀 서리집사를 우리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혹은 당회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의 그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서리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몇 가지 조건을 좀 더 달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동서울로회에서 저를 열매 맺는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목사의 권한으로 한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만 30세 이상인 정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지 2년이 지났고 등록한 지 1년 이상을 제가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은 하고 1년 정도 교회 형편을 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만 30이 되는 해에 임명하겠습니다. 아직 저 만 30 되려면 한 6개월 남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만 30이 올해 되면은 내년에 만약에 만 30이다. 내년이 2016년이잖아요. 무려. 그러니까 1987년생, 아니죠. 1986년생부터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1986년 이전에 태어났다. 만 30 넘었다. 등록한 지가 1년 넘었다. 세례받은 지 2년 지났다. 그러면 나 서리 집사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 합니다. 후두둑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예배와 교회 봉사의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출석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교회 출석을, 예배 출석을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그러나 몇 가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격려하면 앞으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집사를 주는 게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싶은 자에게 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직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래서 재직 대상자, 재직 임명 대상자들을 제가 이제 개별적 통보를 드릴 텐데, 그분들은 저와 함께 4주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4주간 매일 아니고 4번만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주를 모일 텐데 책 한 권을 저와 함께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2016년 서리 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은 2월 초에 합니다. 1월 한 달간 훈련 기간이고 2월 초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부 구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재직이 4부서로 만들어집니다. 교육부와 봉사부, 시설자산관리부, 재정부, 이렇게 4부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먼저 이성부 성도가 교육부 부장을 내년에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원은 교사들이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부와 초등부 교사가 아직 공석입니다. 우리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 써놓지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시는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유년부 교사는 이 김은혜 성도가 이어서 계속 하시도록 하겠고, 새로 임명되기는 이제 중등부 강명주 성도가, 중등부 내년에, 명주 성도입니다. 내년에 우리 중등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초등부, 유초등부를 가르쳤던 박철호 성도는 부서를 옮깁니다. 시설 자산관리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가장 핵심적인 부서예요. 알짜배기입니다. 방송부는 여기 들어갑니다. 시설자산관리부에. 봉사부가 있죠. 봉사부는 우리 박징숙 사모님 성도님이 하십니다. 부장입니다. 그리고 제 부원을 안 넣어놓은 이유는요, 여러분 왜 안 넣어놨을 거예요, 부원을? 자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하시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서를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보시고서 제가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교육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 아니고 돕는 일로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기고 싶은 부서에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제로 밀어넣겠죠. 그래서 봉사부가 있고요. 시설자산관리부, 이제 박철호 성도가 이 부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교회 불 꺼진 거 고치고, 떨어진 거 드라이버로 바꾸고, 이런 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살림에 대한, 자산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이제 박철호 성도가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는 2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정 성도와 최수연 성도가 재정부를 내년에 맡아주실 겁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강명주 성도와 최수연 성도 2분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광명주 최수연 성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이제 최수연, 이미정 성도, 최수연 성도는 계속하네요. 예. 이미정 성도가 계속 내년에도 봉사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부장님들 잠깐만 한번 일어서실까요? 이성구 성도님, 박진숙 성도님, 박철호 성도님, 이미정 최수연 성도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예. 예, 참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예, 내년에 얼마나 고생할지. 예. 예.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각부 구성을 이렇게 순서에 내고 내년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육에, 힘들어. 예, 교육에 좀 힘을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잔소리, 숙제 이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답들이 없어요. 유재현 잠시 바깥의 표정이 왜 내가 오니까 이래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예. 너 자꾸 여기 오면 너 나중에 목사 돼. 예, 엄마 아빠 철렁하죠. 예. 자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교육, 성도들의 교육, 또 성경 읽기, 기도 아주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는 거죠.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간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읽게 돼요. 그리고 그 4장에 있는 성경 읽기 표가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가정이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냐? 이걸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보이시나요?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못 만들었어요. 이게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표지입니다. 겉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 되어 있고 밑에 날짜가 있고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 어디 본 듯한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가정이 무엇을 읽어야 되고 개인이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 읽기 묵상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A4 2장에서 8면이 여러분들 매주 나갈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뭘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짧은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뭐예요? 나머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었는가 읽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지가 되는 거죠. 본 듯하죠 어디서? 그래서 많이 본 듯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1월 1일은 창세기 1장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록한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을 읽고 2017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칸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커지겠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엔 이만큼, 그 다음에는 가운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래서 4년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이걸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내용이 문제인데요. 이 묵상 내용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뭐냐면 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 방에 있는데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만드신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각 장마다 묵상할 내용들, 질문할 내용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매주 제가 번역을 해서 딱 여기에 들어갈 만큼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7일치를 주일날 드릴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읽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걸 참고하여서 저녁에 가정 예배도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자료이죠. 꼭 여러분들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들입니다. 상들입니다. 재정부가 저 예결사에게 정리하다가 고맙게도 상 줄 수 있는 항목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어쩌다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면은 주일학교도 이걸 통해서 도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주보를 우리 부장님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만드실 때에 이 내용들이 비슷하게 혹은 이제 축약되어서 일기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표를 따라서 읽고 부모님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가정이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새벽 기도나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 성경 읽기를 도와드리는 자료이고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일학교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오전으로 땡겨집니다. 1시간. 우리 부모님들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0시에 교사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교사 주인비 모임을 하게 돼요. 주일학교를 준비하게 되죠. 그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주일학교 전체 모임을 잠깐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제가 5분 정도 짧게 그날 설교할 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30분간 부별 모임을 하게 되고요.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구난방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규모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또 성도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타임테이블은 우리 3월 첫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 2월은 준비 기간이고 교사들 훈련 기간이어서 1월, 2월은 지금 체제로 운영이 되고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교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될지 아직 지금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와 상의 중에 있는데 교육부 또 교사 이렇게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유치, 유년, 초등은 이런 타임테이블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10시 좀 더 일찍 와야 돼요. 1시간 더 일찍 와야 됩니다. 교사들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이거 보이는 순간 교사를 지원을 안 하겠구나. 예.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기대해 보시고 참여해 주세요. 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 유초등부는 그랜드 스토리라고 고시에서 나온 공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제가 꽂아놨는데 저쪽 뒤에 맨 위에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등부 이상은 작년부 소그룹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작년부도 내년부터는 순모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 경건, 유치, 유초등부, 작년 성경 읽기표를 어린이용을 제공하고 거기에 주니어 지평 어린이 성경의 페이지를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니어 성경이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부터는 작년부와 똑같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장년 성경 공부를 좀 봐야겠죠.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나? 대상은 첫 번째는 새가족 양육 공부입니다.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한 교인이세요. 지금 이제 김혜미 자매가 받고 있고 우리 편채찬 성도님도 이제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주일 오후 1시 20분에 모입니다. 저 앞에 저기서 모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시간이 좋으시면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시간을 제가 준비해서 그 내용을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이강재 아주 편한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예. 세가족 양육 공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주차를 공부하게 돼요. 기독교의 위로, 기독교의 진단, 기독교의 응답, 기독교가 제안하는 새로운 삶,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5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김혜미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었죠? 대답 잘해요. 네, 쉽고 재밌었잖아요. 그죠? 네. 아주 질문을 많이 하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진짜 참여했는데, 근래에 본 새가족 공부 중에 제일 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5, 6년, 진짜 여기 말고 5, 6년을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해서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호 성도님도 지난주부터는 이미 서약까지 하셨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함께 좀 하고 계신데, 이렇게 5주의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와 교회 소개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이렇게 축약한 겁니다. 4주로 새 가족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새가족 양육을 맡아야 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은혜 주셔서 막 커질지. 우리 2014년 12월 12일에 첫 예배 드렸을 때보다 지금 교회가 배가 커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15, 16명이 우리 예배 드렸거든요.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 지금은 우리 한 30명 예배 드립니다. 배가 늘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 주셨죠. 제가 요즘에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만 당장 오늘 확 줄었잖아요. 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신 걸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새가족 양육을 또 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새가족 교사가 세워지겠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고 이런 게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전도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 임명 대상자 공부가 있습니다. 재직 임명 대상자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랑 6주, 강독 5주, 특강 1주 이렇게 6주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특강 1주는 교회 재정에 관한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주 높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높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아주 교회 재정과 교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 대상자들은 저랑 공부하고 그 강의를 한번 듣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기초 제자반 우리 지금 하고 있죠.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고 결혼학교 지금 하고 있고요. 각권 성경 공부를 내년부터 할 겁니다. 예, 참. 예, 또다시 저는 저녁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각권 성경 공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한 권을 정해서 화요일 오전 혹은 목요일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오전 한다는 말은 결혼하신 여자분들, 혹은 가정에 계신 분들, 혹은 좀 쉬고 계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시라는 이야기고, 목요일 저녁에 한다라는 말은 퇴근하고 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낮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로마서가 될지 갈라디아서가 될지 아직 제가 정하지 못했는데 정해진 대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처음에 한 2달 정도 하다가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매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묶어드리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서 저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요즘 들어서 한 2-3달 전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제가 제일 많이 요즘에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제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CCC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CCC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이 순이라는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은 한 싹이죠. 죽순, 열인대 뭐 이런 겁니다. 싹이 나서 순이 나죠. 순이 나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소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서 양육되어 자라서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가정과 개인이 모이면 순을 이루고 이 순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순 모임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순 편성을 해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매합니다. 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감안하는 건 사시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 그래서 강북, 강북동, 강북서. 우리 교회가 넓잖아요. 사시는 지역이 강남, 송파, 강남, 경기 분당, 강남, 서초, 저쪽까지, 동작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지역, 그 다음에 나이, 결혼 여부, 미혼인가 기혼인가까지 따져서 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제가 불러드릴 것이고, 예, 같이 하자고 막 윽박지를 겁니다. 예. 순 모임은 주일 오후 1시 20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 순 형편에 따라서는 평일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 모임을 편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그런 모임인 거죠. 주일 오후 1시 20분에 각 순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와 내용은 주일 설교를 나누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지난번처럼 설교한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것이고, 그것으로 설교 나눔을 한 다음에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도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근데 장소 문제가 좀 걸립니다. 사실은 벌써 장소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공간 안에서 나누어서 활용하다가 장소가 부족할 때는 다른 공간 하나 빌리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교회가 하나 더 있죠.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교회가 만약에 교육 공간이 부족하면은 써라. 그 교회는 10시에 예배가 시작해서 12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라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 끝으로 가면 남산교회라고 우리 교단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도 1시면 그 교회는 다 끝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만약에 교육공간 필요하면 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공간 우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간 없어서 전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공간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 순 활동을 통해서 양육, 말씀 나눔과 설교 나눔, 묵상 나눔, 기도, 교제가 있고요. 봉사도 이제 순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와 청소, 예배 안내 등은 순 단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제 봉사부장님과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매주는 아니고 식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이 돌아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사부장님 결제는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장을 뽑아야 돼요. 순장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순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제 목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매월 정기적인 일정이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는 정기인 운영회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재정보고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주는 늘 성찬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 한 주는 있어야죠. 그 네 번째 주는 생일 축하와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재직들이 모여서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회는 매월 할지 아니면 격월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재직부가 모여서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이파이가 꺼져버렸어요. 세상에. 예, 됐어요. 예. 아, 됐습니다. 깜짝이야. 예. 1월 달에 뭘 하냐면요. 1월 달에는, 쭉 보시면 이제 계속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빼놨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빼놨는데, 1월,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예. 한번 해봅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4일부터 6일, 4, 5, 6, 2박 3일입니다. 월, 화, 수. 정교인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래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학교 개강 이거 아닙니다. 이거 3월달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이거 수정됐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예,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하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0일부터 재직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교육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2월 7일까지 재직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일, 월, 화, 수 4일이 설날 연휴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수요기도회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쭉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월 21일에 여러분 순편성을 발표합니다. 이게 좀 제가 수정하는 게 안 들어가 버렸네요. 1월 24일 날 순장을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빨리 순장을 제가 뽑아야겠죠. 그리고 2월 21일에는 순 발표를 시작합니다. 순 모임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직 명단도 집사도 2월 28일 날 재직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은 교사,
재직, 그 다음에 순장, 이 교회를 섬기실 분들이 좀 세워지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1월과 2월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세례학습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27일 토요일 날 중요한 신앙 강좌가 하나 있는데 황희상 집사님이죠. 이제 황희상 집사께서 오셔서 신앙 강좌를 하나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임명되신 분들, 재직 임명되신 분들은 이날 좀 꼭 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좌는 오픈 강좌라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알려서 오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월, 4월은 뭐 쭉 이어집니다. 3월 27일 날 부활주일이 있고요. 뭐 학습이 있고요. 3월 6일 날 순모임과 주일학교 성경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일학교가 3월 6일 날 첫 주에 쭉 있네요. 부활주일이 올해도 3월에 있습니다. 빨라요. 4월 3일 날 세례식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3일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빠지지 마시고요. 5월달 뭐 쭉 넘어갑니다. 5월달 연휴가 14, 15, 14일 석탄일, 15일 주일이에요. 많은 결석이 예상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부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오지 않는 일이 여러분 오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겹쳤습니다. 주일이랑. 그리고 6월달 뭐 똑같습니다. 6월 6일 월요일이 또 뭡니까 여러분?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6월 5일과 6일이 연휴로 이어져서 또다시 많은 결석이 예상되는 주이죠. 여러분들 이 날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성경 공부가 종강됩니다. 그래서 7, 8월은 이제 방학을 하고 여름 활동을 하겠죠. 7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도 방학을 넣습니다. 주일학교도. 7월 31일 날 방학을 할 거예요. 1학기 종강하고 주일학교가 8월 한 달은 방학입니다. 이때 동안에는 뭐 오전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활동들 이렇게 있고요. 하반기 세례입교 대상자들 이렇게 접수받고 공부 시작합니다. 8월 15일도 월요일이네요. 8월 14일 주일인데 8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어떻게 되죠? 또다시 많은 결석이 예상되는. 올해는 내년 토일, 일, 월 연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봅니다. 이렇게 8월까지 진행되고요. 9월도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9월 14에서 16 수, 목, 금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뭐 쭉 이어집니다. 10월 3일도 월요일이네요. 개천절이에요. 또다시 10월 2, 3 또 이거 올해는 되게 이렇게 일, 월이 굉장히 많네요. 일, 월 연휴면 참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또 개천절 당군이 하늘 여신 날 또 당군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부처님 때는 못 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이제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때는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도 있고 모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월 이렇게 이어지고요. 12월 여러분 내년에 12월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6년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1월 1일 날 함께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6년 다 살았습니다. 2017년에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질문해. 주일, 월요일 이렇게 휴일이 많으면 우리 MT 같은 것도 간단하게 교회에서 모여서 좋죠. 그런 거 이제 재직 회의 때나 운영회의 때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름 캠프라든가 여름 수련회라든가 MT 일정을 제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형편들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상황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저분 말씀은 제가 잊어서는 안 되게 적어놔야 되는데.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성경공부 결혼학교 공부에 보면 화목하신다고 하셨는데 박권 성경도 목요일 저녁으로 되어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학교는 4주면 끝납니다. 4, 5주면. 그래서 지금 하는 결혼학교는 1월 달에 끝나요.
그래서 아마 결혼학교는 방학 때 코스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예. 예. 중학교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들이 예, 했었죠. 예. 했잖아요. 예. 자녀양육 특강을 그렇죠, 예. 3월 아이들과 함께 예, 예. 한 달 정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고 일단 강사 부분들이 좀 일단 먼저 좀 확인이 돼야 돼서 조금씩 밀어놨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주보로 다시 광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교육부에서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되죠. 예. 혹시 또 내년 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너무 잡아오네. 이거 쭉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공동의회로 전환하여 2015년 결사, 2016년 예산안 지금 바로 보고하고